베푸시기를 원합니다. 2달 반쯤 우리가 영성방을 하고 또한 2달 반쯤 이렇게 2달쯤 쉬었는데요. 다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정말 그 영성방답게 할 수 있겠는가 기도하면서 많이 고민했는데요. 어제 저녁에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방장은 방장으로 방장 역할을 하되 리더를 바꿔가면서 하는 겁니다. 방장이 2번 하고 그다음에 방원들 한 번씩 시키든지 방장 한 번, 방원 한 번 하시든지 또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하든지 안 하려고 하는 방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해봄으로써 방장의 어려움도 알고 그 다음에 리더십을 모두 다 키워갈 수 있습니다. 또 그만큼 또 자기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은 아마 그 방원들이 방장에 대해서 여러 말 하는 것도 좀 잠잠해지고 모두가 다 리더로 할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돌아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모든 끝나고 뭐 마무리 광고 같은 건 방장이 하되 이제 그렇게 영성방을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장이 한 번 하고 계속 또 로테이션 해 가든지 아니면 방장 한 번, 방원 한 번, 방장은 그렇게 하든지 방장 2번 하고 한 번 하고 시키든지 그 영성방에 알맞게 그렇게 하면서 리더를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겁니다. 리더가 하는 것이 찬송 찾아서 하고 성령 한절 찾아서 읽고 그 다음에 순서 은혜 받은 이들 은혜 놔두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뭐 그러는 일이잖아요. 당장 하는 거 다 봤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훨씬 더 재미가 있을 겁니다. 방언들도 더 의욕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심이 더 짙어질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건가, 어떻게 하면은 더 주님이 기뻐하실 건가 이런 거 고민하면서 자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굉장히 토요일 날 이렇게 모이면 시간과 장소를 미리 첫째 주, 둘째 주가 되기 전까지 방장들이 좀 다 알리셔야 됩니다. 임원 단톡방에다가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정할 테니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하고 달리 제4복음으로서 공관복음보다 좀 더 미화적으로 좀 더 아름답게 초상화와 같이 그렇게 요한이 기록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미리 아시고요.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놓았다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이전부터 계셨다고 하는 아르떼라고 하는 태초는 그것을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기적이 7가지나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용법이 있다 그랬어요? 에고 에이미 용법. 나는 무엇이다 하는 그러한 용법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가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긴네렛 호수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바다가 아닙니다. 바다와 같이 넓기 때문에 바다로 불리우는 거지 호수입니다. 유대 나라에 가장 큰 물이 고여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
그 호수에서 쭉 물줄기를 따라 내려가는 것이 요단강. 맨 밑에 가서 그것을 담아두고 있는, 그건 바다라고 그러네 정말.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아도 소금이 너무 많이 있어. 염해, 솔트시 내지는 사해, 데드시. 그래서 이스라엘에 물이 있는 곳이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여기에서 큰 무리가 따른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한 명절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도 벳세다 사람입니다. 빌립은 아주 계산에 능한 사람입니다. 가롯 유다 이상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쫙 보니까 모인 사람들에게 이 빵을 나누어 주면은 한 200데나리온 정도는 갈 것 같다. 빌립이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성경에는 시험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테스트, 다른 하나는 템프트라고 하는 템프테이션. 테스트는 저울질 달아보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템프트 내지는 템프테이션은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 사단의 유혹. 우리는 다 시험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유혹, 템프트입니다. 템프테이션. 여기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빌립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테스트에 능히 합격할 수 있느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계산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을 쫙 보니까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모자라겠다. 한 데나리온은 어른들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200명이 나가서 일한 품값 하루에 10만 원이다. 그럼 200명이면 얼마예요? 200명이면 하루에 10만 원 받았잖아.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2천만 원을 가져도 모자랄 거다. 근데 여기 나중에 보니까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 5,000명 대개 4배쯤 잡습니다. 남자만 5,000명, 20세 이상만 5,000명이니까 4배 잡으면 얼마쯤 될까요? 4배 잡으면 4, 5, 20. 4, 5, 20. 2만 명. 그죠? 2만 명. 그러니까 2만 명을 먹이려면은 2천만 원도 부족하겠다. 빌립이 이렇게 그 계산을 한 거예요. 빌립은 계산을 잘하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 반면에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있습니다. 8절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안드레는 몸으로 때우는 사람입니다. 행동파입니다. 야, 여기서 뭐 책상 공론만 하고 있으면 되냐, 탁상 공론만 하고 있으면 되냐, 뭐 있나 나가서 찾아봐야지, 이런 사람입니다. 빌립은 앉아서 계산을 잘하는 사람인 반면에 안드레는 나가서 몸으로 부딪혀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머리만 쓰고 머리만 앉아서 머리만 굴리는 사람하고 나가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사람하고 현장감 있는 사람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현장력. 장신대는, 다른 신학교에는 공부만 하고 와서 교수만 하는 교수들도 태반이거든요. 장신대는 반드시 목회 경력이 있어야 교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 경력이 없으면 가르치는 교수,
프로페셔널한 교수라도 실전이 없으면은 이거는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목회 경력을 반드시 쌓아야 되고요. 교수를 하면서도 협동 목사로 각 교회에 나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은 협동 목사로 가 있는 그 교회는 그 교수님의 봉급, 사례비를 감당합니다. 이를테면 세문안교회는 총장 급료를 책임집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동일하게 총장 급료를. 그래서 장신대는 교수들 그 지급하는 그게 많이 줄어들지요. 교회에서 협력해서 교수님들 다 한 분씩 맡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학생은 얼마 되지 않아도 잘 건전하게 아무 분규 없이, 아마 분규 없이 가는 학교가 장신대밖에 없을 거예요. 신학교 중에서. 총신대 계속 분규 중이고요. 감신대도 그렇고요.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전에 능한 사람, 실전에 강한 사람, 몸으로 부딪히는 사람, 체험이 있는 사람, 안드레가 그런 사람입니다. 안드레가 쭉 2만여 명을 휘짓고 돌아다녀 보니까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온,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먹지 않고 예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죠.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가지고 온 도시락인데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 이 어린아이의 정성,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여러분,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이 먹어요? 부자가 먹어요? 가난한 사람이 먹습니다. 저는 보기도 싫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보리개떡, 그 다음에 뭐 보리밥, 보리개떡은 좀 나은 편이고 보리밥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어제도 이정부 사랑의 교회 목사님 만나가지고 월요일 그저께구나 그 얘기했네요. 보리 삶아가지고 먹던 그 시절, 아이고 생각만 해도 그냥 끔찍한데 지금은 건강식으로 먹는, 난 건강식도 싫어 지금도.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먹는 게 보리떡, 보리개떡. 그 다음에 여기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다. 물고기는 성경에 복음서에 무조건 익수스입니다. 익수스. 물고기 초대교회의 표시, 교인들의 표시가 물고기거든요. 물고기. 익수스라고 표현을 해요. 물고기. 보통 큰 물고기, 대부분의 물고기를 말합니다. 익수스 안에는 5가지 단어가 내포되어 있어서 예수스 그리스도스 데오스 피오스 소테리아, 이게 다 헬라어인데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익수스라고 하는 물고기 표시를 달고 다니고 그렇게 불렸던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겁니다. 한 10수년, 20여 년 전만 해도 자동차 뒤에 그 익수스 물고기 표시 달고 다니는 자동차를 볼 수 있었는데 지금 본 사람, 요즘 본 사람 없죠? 눈 씻고 찾아봐도 못 봐요. 볼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 붙이고 나서 위반하면은 아유 저 예수쟁이들 또 얘 위반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 붙이고 다니. 저도 안 붙이고 다닙니다. 아니 교회 이름도 쓰지 않고 다니는 교회차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대문짝만하게 써가지고 그래도 다니잖아요. 예, 익수스 초대교회 성도들의 표시입니다. 고기, 물고기를 말할 때 익수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원문에 보면은 유독 요한복음에만 익수스라고 하지 아니하고 옵사리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옵사리온. 자, 여기
다른 마태 마가복음에는 익수수인데 여기 왜 옵사리온이라고 했을까? 요한은 제4복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아름답게 묘사된 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의 기자들은 익수수로 봤지만 요한은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요거는 옵사리온이다. 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고기는 요만큼 되는 겁니다. 대부분 고기잡이를 할 때 낚시질을 하거나 그물질을 해서 잡습니다. 큰 고기는 다 잡아가지고 가겠죠. 작은 고기는 놓아주겠죠. 다시 길러서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잡아가기는 좀 내가 가지고 가기는 좀 작고 놓아주기는 좀 아깝고, 여기 중간쯤 되는 중간치기, 얼치기 고기들은 잡아가지고 바닷가에 이렇게 놓아둡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죽기 하러 옵니다. 그거 이삭죽기에다가 소금에 절여서 이렇게 먹는 고기가 옵사리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이삭죽기 해보셨나요? 시골 출신들, 농촌 출신들. 저는 이삭죽기 많이 해봤습니다. 벼이삭, 보리삭, 미리삭. 보리삭, 미리삭은 재미없어. 가시가 있고 그냥 찔려서. 벼이삭은 그래도 괜찮아요. 재미가 있어. 쭉쭉 늘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재미있는 건 고구마 이삭죽기. 고구마는 이삭 주워가지고 먹기도 하잖아. 땅콩 이삭죽기. 별걸 다 해봤네요. 그냥.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옛날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게 이삭죽기 하는 물고기 옵사리온, 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의 정성으로 가난한 집 아이의 도시락이다. 그렇지만 이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5,000명쯤 되는 숫자의 사람들이 거기에 쫙 모였어. 5,000명은 20세 이상 남자만입니다. 여인들, 아이들 포함하면 몇 명쯤 된다 그랬어요? 2만 명쯤. 출애굽한 사람들이 60만입니다. 60만 3,550명. 4배 정도 플러스 하면은 얼마 돼요? 4, 6, 24. 240만. 그래서 대개 200만 내지 300만이 출애굽했을 것이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것이 맞습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축사가 중요합니다. 원어로 유카레스테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카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사실 예수님은 그냥 하셔도 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전폭적인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이제 다 이 모인 자들을 배부르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눠주라 그러시죠. 그들이 배부른 후에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 같이 읽어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니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먹을 한 끼의 식사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줘라 해서 나눠주는데 2만 명이 먹고 12광주리를 다 함께 거두었습니다. 믿어져요?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믿어지시면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불가능이 없이 어떤 것도 해내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무슨 변화라 그랬어요? 무슨 변화의 기적? 질적인 변화의 기적. 퀄리티. 질적인 변화의 기적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입니다. 오늘 6장에 나오는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은 양적인 기적입니다. 5덩이 2마리. 하찮은 거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2만 명이 먹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 2장과 6장에는 대비되는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직도 주님을 몰라요? 선지자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붙잡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야, 예수님이 우리 임금님 왕만 되시면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매일 놀고 먹어도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거죠, 이거. 그래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인산인해죠.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그래서 없으셨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바쁘신 중에도 예수님은 짬을 내서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여기도 보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뭐 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도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산에 가셨다. 이런 거 우리가 지난 수요일인가 금요일 날 했죠.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너무 바쁘신 예수님인데 짬을 내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뭐 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사실 예수님은 기도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가시고 기도하시는 것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도 기도하면 이와 같이 될 수 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억지로 제자를 삼으려고,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또 이해가 가지요. 스페인이 해상 강국입니다. 일찍이 스페인은 해상을 통해서 세계 여러 땅덩어리를 점령합니다. 남미가 주로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스페인이십니다. 언어도 다 스페인어습니다. 남미 지역은. 이 남미에 정착해 보니까 거기는 심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꼭 캐면 고구마하고 비슷한데 심지 않아도 땅에서 그게 무진장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뭘 잘 살 수 있는 이런 저기는 안 하고 거기 먹을 게 천지니까 그거 캐 먹고 그래서
옛날 스페인에서 그 전해준 그 이후에 그렇게 발전이 더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하자원, 천연자원 이런 게 많으면은요 게을러지는 거죠. 게을러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는 지하자원, 천연자원이 없습니다. 땅덩어리는 쬐끄맣고요. 사람은 많이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뭘 자꾸 연구를 하고 뭐 자꾸 이래서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건희 삼성 회장이 뭐 장례를 치렀다는데 선친이 이병철 회장이잖아요. 그분 막내 아들을 자기 후계자로 삼은 것은 아버지가 볼 때에 불려줄만 했겠죠. 아니 이성계도 우리 조상이에요. 이씨 조상. 이씨 가문 조상. 전주 이씨. 태조 이성계도 보니까 그 세종이 그러니까 이제 태종이 볼 때 그랬구나. 세종이 셋째 아들, 막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젖혀놓고 왕을 세웠더니 정말 잘했잖아요. 한글. 여러분 그 글 보셨나요? 우리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라는 거. 유네스코에 거기서 그렇게 다 벌써 두 번째로 세계 최고의 문자라는 걸로 이렇게 발표한 거. 한글의 우수성이 계속 세계에 알려지는데 한글 만들 치국이 뭐 천문대 뭐 이런 거 다 세종대왕이 한 거잖아요. 이건희 씨가 아버지가 다 좋아하는데 그 아버지 살아계실 때에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그걸 좀 하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런 거 전무한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안 된다고 반대해서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돌아가시자마자 그걸 해가지고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을 만들었잖아요.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떤 후계자, 어떤 사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그 자리에 서느냐, 누가 그 위치에 그 포지션에 누가 있느냐. 더군다나 리더가 그렇죠. 리더가 멋진 리더, 멋진 캡틴, 지도자가 있으면 거기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자기 욕심이나 욕망만 채우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같이 있는 공동체원들이 힘들어지죠. 어려워집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떡에 대해서 25절 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이 이제 육신을 배불리는 떡이 영적인 떡으로 바뀝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버지께서 참떡을 주신다. 너희가 지금 배부르기 위해서 떡을 먹었는데 아버지는 참떡을 주신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니. 48절에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요한복음에 무슨 용법이 있다 그랬어요?
에고 에이미 용법. 나는 무엇이다 하는 용법이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바로 에고의 의미 용법. 나는 무엇이다 하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용법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의미,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글자의 의미가 무슨 뜻이다? 떡집, 떡집. 벳이라고 하는 것이 집입니다. 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떡입니다. 그래서 벳레헴이야 본래 벳레헴. 벳레헴, 벳레헴, 베들레헴, 베들레헴 이렇게 벳레헴이 베들레헴이 된 거예요. 벳레헴,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났어요. 떡 많이 먹었겠죠. 원 없이 먹으셨을 거야. 떡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쌀 농사 많이 하면 쌀밥 많이 먹는 거고, 보리 농사 많이 하면 못 살면 보리밥 많이 먹는 거고, 꽈배기 집에서 태어나면 꽈배기 많이 먹는 거고, 뭐 많이 먹는 거예요. 떡집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떡을 많이 먹었겠어요. 떡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묻지 말아야 돼.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떡을 많이 잡수시더니 보리떡 5떡으로 5,000명이나 먹이고 12강주리도 남기는 이러한 떡의 기적을 일으키시더니 이제는 본인이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영적 떡을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자, 떡집에서 태어나서 보리떡이 이제 생명의 떡으로 막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3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너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르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생명을 떡을 먹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살리심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같이 읽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가 왜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느냐? 내가 곧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다. 누구든지 생명의 떡을 주리라. 오는 자마다 주리라. 먹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렇죠. 밥을 먹어도 죽잖아요.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 누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니까. 48절 다시 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양의 문이니라. 내가 선한 목자니라.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근데 진짜 그게 다 진짜예요. 여기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먹고 죽지 않게 잡아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믿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받아들이기만 하면 떡을 먹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거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떡을 살을 떼고 예수님의 피인 포도즙을 마십니다. 이게 성만찬 예식이에요. 우리는 기념으로 그것을 받고 마시지만 로마 교회는 화채설로, 그게 정말 예수님으로 화해서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 58절입니다.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 만나를 먹어도 죽고 세상에서 너희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도 죽지만 이 떡을 먹는 자, 이 떡은 어느 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이 떡은 생명의 떡. 예수님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영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우리의 주인도 영이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이러한 마인드가 있어야지 받아들일 수 있지. 이것이 아니면은 그냥 졸려요.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픈 마인드 랩쇼메아라고 하는 가슴이 열리고 마음이 확 열려서 영적으로 오픈되면은요, 그 다음에 쌓을 것이 없도록 막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열려야 돼. 열려야 돼. 영적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분이 내 안에 와서 계신다. 성령으로.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신뢰하고 그분만 소망하고 따라가면은 불가능이 없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자, 69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63절 같이 읽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렇다고 영지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언젠가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데 영이 성령이 내 영혼에 와서 거하시기 때문에 이 영이 중요한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내 영혼 속에 계시는 성령, 그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체는 돌아온 대로 70, 80, 90, 100수가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도 돌아가는데 이거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믿으면, 믿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육은 그래서 무익한 거예요. 다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영혼만 다시 온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영혼만 이게 유익하다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적인 거고 생명적인 건데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육신의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 거지 정말 헤롯 성전 46년 동안에 지은 것이 아니단 말이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믿음의 눈, 신앙의 눈입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그래서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요, 영적으로 영안이,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똑같은 겁니다. 이건 안 돼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사람. 생명. 주님이 곧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다. 자, 67절 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간다고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 이제 죽으러 간다. 나 이제 이러니까 그러니까 너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과연 수제자가 맞습니다. 아무도 대답 못하는데 베드로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럽니다. 그래도 베드로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오순절 사건을 만나지 못하면 그래도 갑니다. 큰 소리는 엄청나게 쳐도 그래도 갑니다. 그래도 요 순간은 베드로가 제일 나아요. 요때까지는.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한 사람은 마귀래. 3년 동안 다 함께 있고 동거동락 다 했는데 한 사람은 마귀래. 71절 같이 읽어요.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로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직 팔지는 않았어. 팔자다. 12 중에 하나는 팔자다. 7장에 가겠습니다. 7장 37절입니다. 나머지는 좀 가서 읽어보세요. 그냥.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6장에서는 떡을 먹어서 떡에 대해서 생명의 떡까지 연결시켜 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와서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4장에도 수가성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면서 생수를 말씀하셔요. 영생수. 여기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성령의 강물이 에스겔 47장에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발목에, 다시 일천척 측량하니까 무릎에, 다시 일천척 측량하니까 허리에, 또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헤엄할 강, 건너지 못할 강까지 딱 왔어요. 이게 생명수 강가에서 사는 거예요. 생명수를 마심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누림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다 행하시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좋은 거 공부했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떡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육신은 떡 먹어야 삽니다. 영혼은 무슨 떡 먹어야 살아요? 생명의 떡 먹어야 삽니다. 생명의 떡 누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뿐만 아니라 생명수도 마셔야 삽니다. 주님이 마시는 물,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먹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령을 또 마셔야, 성령을 충만하게 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험난한 세상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명의 떡으로서 생명수로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의 귀가 열리며 영의 눈이 열리는 영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시대에도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